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13장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그 모든 내용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각각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함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 결코 그들이 의롭다거나 그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동안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역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 아모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집하고 있는 그 군대는 바로 메데 바사 나라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 나라를 세워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존귀한 자들의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3절 맨 끝에 보면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노여우시며 또 진노하셔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나라 메데 파사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 전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군대를 부르셔서 이 바벨론을 멸하실 텐데 그 모든 군대들을 모을 때에 마치 군대 지휘관이 모든 군사들을 다 소집하여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군사들을 검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메데 파사의 모든 군사들을 소집하여서 바벨론에 나아가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이게 바로 메데 파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훗날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긴 했으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메데 바사 나라를 통해서 멸하심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흥하고 쇠하고 또 망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이룰 때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5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저 하늘 끝에서 또 다른 민족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을 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를 세우시면 당해낼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장 큰 강대국이라 하여 G2 이렇게 부르곤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날려버리시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한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아 너희들이 슬퍼하며 울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애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실 그 날이 다가오면 이 바벨론의 그 모든 백성들이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다 녹아버릴 만큼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결국 벌벌 떨면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기서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붉은 그러한 빛을 띠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또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잔혹히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면서 맹렬하게 하나님의 노를 나타내셔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에 빠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죄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바벨론을 멸하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또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자들의 죄를 벌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면서 교만한 자들의 오만도 꺾어버리시고 강포한 자들의 그 거만함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그 모든 악인의 죄를 벌하시면서 그 모든 인생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와 악을 다 소멸하시고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침 이 11절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의 모든 죄와 악을 끊어버리실 그때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백성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사람이 몇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가 그 분노하심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결코 저들이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자 바벨론 사람들이 쫓겨나가지만 그러나 쫓겨나가는 자들조차도 결국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15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16절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지만 그러나 도망치는 중에도 결국은 창에 찔리겠고 칼에 엎드러지겠고 아이들은 매침을 당하겠고 또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 아내들은 욕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참혹한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인지 말씀합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대 바사,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배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한 나라를 멸할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물들을 탐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잔혹하기 그지없는 메대 사람, 그저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한 나라를 침략하는 그 잔혹한 그 메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아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청년들도 활로 쏘아 죽이고 그저 임산부가 태중에 아기를 베고 있어도 그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만큼 임산부조차 참혹하게 죽일 것이고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도 않는다. 어린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죽이겠다. 그것이 바로 메대 사람들의 잔혹함인데 이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데 이 19절 말씀처럼 그 옛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자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멸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처럼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만큼 완전히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짐승들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화려했던 그 바벨론 나라가, 그 거대했던 궁전들이 그저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서 결국 바벨론을 역사 가운데서 찾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 이 길게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벨론인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와 악을 범하였던 이 바벨론을 메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200여 년의 세월이 우리가 볼 때는 긴 세월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2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고 난 후에 한 200여 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은 메대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씻음받아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씻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은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르는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때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죄와 악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메대 나라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할 나라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이요 인생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죄와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은 멸망받을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 주셨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으니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늘 믿음 안에서 복된 삶, 은혜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